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다윗이 그 주인공인데, 이 다윗이 가장 큰 대적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이 전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거대한, 정말 태산 같은 그 모습이, 나는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작은데 저 거대한 거인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으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어. 근데 눈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 어려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시련이 내 앞에 닥쳐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당장 내 앞에 어려움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이 건방진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멸시했어요. 네가 감히 누구간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느냐?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 다윗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 현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까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잠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으로 손을 얹고 내 믿음이 과연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간질병 환자죠. 이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안수하시고 치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주여, 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면 이 환자가 낫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을 따르면,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나는 이분의 왕 밑에 조그만한 벼슬자리라도 얻지 않을까, 이 마음이 속내에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이분을 따라서 끝까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마음이 없고,
그것은 저쪽 한쪽 구성에 있고 단지 이 예수를 따라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 마음만 있었다고. 이 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참 믿음, 진실된 믿음만 있었다면, 그 진실된 믿음이 자그만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한들 안 옮겨지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야. 이 산 보고 기도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실질적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옮겨지겠어요? 옮겨집니까? 안 옮겨져요. 그러나 이 큰 산이 옮겨질 만한 정말 그런 간절한 진실된 믿음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이에요. 겨자씨가, 자그마한 겨자씨가 땅에 심어졌어요. 우리 이영근 목사님이 설명을 할 때 했죠. 그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땅 속에 있는 온갖 영양분 거름을 다 먹고 자라서 이 겨자나무가 3m 내지 5m 정도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그렇게 크게 자라요.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주옥 같은 말씀, 천국을 증거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양분을 받아먹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받아먹지를 못했어요. 듣고 흘려버렸어요. 나 자신의 부귀영화만 생각을 했다고 다 흘려버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이 말씀이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렸다고요. 나에게 깊이 새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참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개월도 하고 길게는 몇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몇십 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자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믿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참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좁고 평안한 길이 없습니다. 좁고 굴곡지고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모욕하는 그 대적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덩치는 굉장히 커졌어요.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 큰 덩치만큼 그들의 믿음도 거기에 따라 비례할 것인지,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켰습니까? 때로는 선교도 하면서.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이, 제가 언뜻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대요. 맞습니까?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G7 세계 7대 강국에 속해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피눈물 나게 무릎 위에 썩은 구름이 날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여수에 계신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관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2번 가봤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입었던 옷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입었던 옷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시죠? 당신의 2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인 살인자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아들을 목회자로 키워냈어요. 그리고 당신도 공산권에게 순교당하셨고, 이분이야말로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 큰 믿음이 나오셨고, 이런 분이 진정한 작은 거인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옛날 선배들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드높였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분들의 그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순수하고 참되고, 그러니까 집에, 그 당시에는 다들 집집마다 다 좀 사는 것이 넉넉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몇 건 집에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큰 반찬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실 때 소고기라도 사갖고 들어오시면 그걸 정확하게 절반을 딱 잘라서 숨겨놔요, 한쪽으로, 어머니가.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습니다. 그 절반을 어떻게 하냐, 우리 집 바로 옆에가 목사님 사택이 했었어요. 아버지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려요. 목사님한테 드시라고.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목사님을 다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소고기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이 배자 돌림에, 우리 형제 학렬 중에서 배자 돌림인데 제 이름에 배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이에게 배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께서 알아서 지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저 아이는 저에게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름 우자에 하나님 시자가 들어갔다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길을 안 가려고 젊은 시절에 뺑들뺑들 거리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돌고 돌아서 늦은 나이에 60이 넘어서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두고 서원을 했다니까요.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 우리 목사님들 어머니 세대에서는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믿음이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믿음 변치 않고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꺾이지 않으려면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온갖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외세의 침략이란 사자, 곰 이러한 짐승들이 시시때때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다고요. 그때마다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어요. 이 무서운 그 큰 짐승들과 어린 소년이 맞닥뜨려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짐승들과 싸우면서 이 마음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갔다. 단련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운 것을 몰랐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문제부터 점점 더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 아무리 큰 태산,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몇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저기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이번 주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혼나 다음 주에 어떻게 얼굴을 봐? 혹시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히스기야 왕의 나라를 왕으로 있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온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혀 놨어요. 산당을 짓고 이상한 거를 갖다 놓고 해서
이 성전과 온 나라가 다 더럽혀졌어요. 그만큼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왕이었었어요. 경건한 왕이었었어요. 왕에 되자마자 모든 그 산당을 다 협파하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0장 넘어가면서 잠깐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기도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이 백성들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규례를 어기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온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30장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앉아있어요. 이 백성들이 옷차림도 깨끗이 단정하지 못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막 이 모습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예의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나의 옷차림부터 가장 단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내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타이 메고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이게 멋을 부리려고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 몸가짐이 올바르게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 성경 좀 안다고 저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이상하게 설교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성도 간에 불화가 생겨요.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집사님을 좋아할까? 나를 안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질투, 욕심, 시기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남을 질투하는 사람, 남을 시기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세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성도 간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잘못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내 잘못된 것은 내가 못 봐요.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어.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시라고.
사랑만 하세요. 어느 유행가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란 세상.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앞에 있는 대적 골리앗이 와도 홍해가 있어도 그 드넓은 광야가 있어도 여리고가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딱 시글락으로 도망칠 때가 있었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성은 불사르고. 나중에 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참담해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정녕 처자식들을 도로 찾으리라 응답하셨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의 그 종으로 있던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청년은 그들에게 병들어서 버림받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그 청년이 증언하는 대로 그들이 성을 불사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쫓아가면 어디에 있을 겁니다. 쫓아가서 다 진멸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도 죽을 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했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한 중반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가 바디메오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이 소경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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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여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여 부르면 되는데 강조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까요? 이 뜻은 저분이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속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앞을 보지 못하고 봉사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귀는 들려 있으니까 귀로만 저분이 어떠한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믿음으로 믿었어요. 듣기만 해서 믿었어요. 못 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못 봤어요. 단지 전해 들었어요. 귀로. 듣기만 하고 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조건이 더 좋잖아요. 보지는 못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쉽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 소경보다도 못한 우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보고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도 믿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 인물이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다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믿는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분이시구나 마음속에 있었어요. 정탐꾼 둘이 와서 이들을 숨겨줬잖아요. 이들을 살려주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숨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저 하나님의 족속을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숨겨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인물과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딱 하니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조건이 좋아요. 아주 친절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 말만 그대로 들으면 돼요. 혹여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으세요. 믿으면 돼요. 왜? 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들이에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지난 설날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조카 엄마는 저한테는 이제 여동생이죠. 여동생 오빠 우리 걔가 이제 이름이 하영인데 우리 하영이 세뱃돈 안 줘요? 그러더니 야 오지도 않고 무슨 세뱃돈이야? 나는 올 줄 알고 교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외삼촌 목사님에게 세배할 줄 알고 봉투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오지도 않고 돈만 달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가지 않으니까 준비해놓고 계셔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은데 저 답답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릅시다. 정말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온갖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